하나님, 조용한 시간, 모두가 고요한 이 저녁에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 또한 감사합니다. 서로가 얼굴을 맞대며 마음속의 안부를 묻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여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무르익어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아버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모습들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라는 우리들의 심정이 어디서라도 주를 위하라고 표현할 수 있도록 축복하사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목매에게 불러준 이 아름다운 단어 속에서 사랑을 입고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서는 뭔가 따뜻하고 많은 격려가 들어있고 숱한 연단의 과정을 충분히 밟고 간 어느 아버지 같은 성도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란다 라고 권고해 주시는 그러한 어떤 그 온정이 가득한 성경인 것 같아요. 그 읽을 때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런 내용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푸근해지고요. 이렇게 저렇게 얽히고 설키고 이런 어떤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의식이 연약해지면 세상에 죄악이 너무 크게 나를 엄습해 오니까 자신들도 모르게 죄의 종이 되어서 쩔쩔매다 보게 되면 하나님도 온데간데 없고 구속도 힘을 잃어버리고 성령이 존재한다는 의미조차도 실감나지 않을 때가 더러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확실한 거는 정말 너무 확실한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의식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붙들려고 막 노력하고 이것에서 내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 이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자체가 엄청난 품위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품고 있기 때문이에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한 것처럼 뭐가 이단이냐, 뭐가 적그리스도냐,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셨어요. 참 이렇게 단순한 한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 것은 이단이야, 적그리스도야, 다른 영이야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그 예수님을 시인한다 시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엄청 큰 거예요. 어린 작은 아이로부터 아주 장성한 어른에 이르기까지 거기에 숨어있는 내용이 다 유익하게 될 수 있을 만큼 폭이 넓고 깊고 부족함이 없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리로 마음을 갖고 신앙을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세상의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거기에다 마음을 쏟으면 미혹의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가 이미 다 성경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는다. 어떻게 예수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지 않겠어요? 구속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살다 보면 연약해지게 되면 내가 구속을 받은 인간으로서의 삶이야? 아니면 예수를 모르는 사람으로서의 삶이야? 라고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이제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시인하냐가 중요하죠. 우리는 교리적으로 동정녀에게 나시고 죄 때문에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런 식의 어떤 나열된 그런 어떤 교리화된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구속의 주로 인치심이 있다는 사실이 확증된 사람이라면 그로 말미암아 성령이 그 영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은혜로 붙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암송을 하고 외우고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그걸 필요로 빌려다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에 확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확증이 모든 변명을 다 막을 수가 있어요.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그 예수는 어떤 분이냐? 구속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로 뜻을 이룬 분이다. 육체로 왔다. 아멘입니다. 맞아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 맞아요. 그리고 그는 승천하셨다. 맞아요. 약속한 대로 성령을 보내셨다. 맞아요. 성경을 헤쳐보면 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단이다. 이게 아니에요. 이것이 실제로 내 의식 속에 인정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그냥 암기하고 교과서처럼 달달달 외우고 뭔가 필요할 때마다 그 말씀을 적절하게 끌어다가 사용을 하고 이래서가 아니에요. 예, 이 가슴 안에 주님이 내 구주라는 사실이 인정되고 내가 확신했던 경험이 살아서 어떤 사건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인자야.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리스도는 나 때문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야. 이게 삶에서 확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확증이 되지 아니하면 예수는 이론이다. 그리고 어떻게 짜집기로 해서 이렇게 저렇게 맞춰가지고 어떤 신상 하나를 만들듯이 그렇게 한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의 욕심대로 채워달라는 뭔가를 주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그 신에 의해서 스스로 거기에서 도취되어가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자기 영혼의 경험이 확실하면 그가 무엇을 나에게 어떻게 주고 안 주고를 떠나 정말 나의 죄를 위한 한 분으로 속죄물로서의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내가 영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해야 할 일을 그 사명을 완전히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들 영혼 안에 인정이 된다면 어떻게 닥치는 환난을 거부할 것이냐, 어떻게 닥치는 핍박에 대하여 거부할 것이냐, 닥치는 불행에 대해서 항거할 것이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주님으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을 한번 크게 터치하셔서 당신 자신의 의식을 딱 심었다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과 하나님의 인자인 것과 대속물이라는 사실이 모든 삶의 역경이나 어려움을 충분히 넘어갈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엔 우리가 좀 투덜대고 못마땅하는 마음을 가져요. 그러나 얼마 안 가면 감사로 돌아와요. 감사합니다. 예, 죄송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서 볼 걸 사나운 모습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뭔가 뉘우침과 착한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가 적그리스도냐? 내 속에 진짜로 결정된 체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현실에서 드러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의식이 영혼 안에서 옳고 그름의 저울추를 가지고 방향제시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딱 무시하고 자기의 요구를 만족시킨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딱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던 하와의 장면이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게 적그리스도다. 이게 저항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고 항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교리나 어떠한 이 신앙의 근본 자체를 알지 못하면서 그걸로 뭔가를 땜질해가면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나쁜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인 예수 믿는 건요. 네가 뺨을 한 대 얻어맞아서 아파? 아파요. 그럼 너도 때리고 싶지? 네. 이거예요. 그런데 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한 대를 맞고 아파요. 똑같이 느껴요.
정말 기분 나쁘지? 네, 맞아요. 똑같아. 그럼 넌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죄인은 그대로 예수가 없으니까 보복을 해요. 그대로 한쪽에 뺨을 쳐요. 그대로 복수를 갈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 순간 불쾌한 감정은 확 올라올 수 있지만 자존심이 상한 수치감이 내 마음에서 분노를 일으키지만 아니야.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 때문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식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아니야. 뭔가 각자의 영혼 상태대로 정리를 해줍니다. 어느 사람에겐 참아. 그렇게 해도 유익은 없어. 구원받은 게 확실하지 않아. 이런 시련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인정해봐. 각 방법이 다 있어요. 그 사람 체질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게 주님은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 안에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속에 있는 성령을 이기지 못해요. 내 속에 있는 성령은 이 세상 전부를 점령하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완전히 십자가에서 점령하시고 점령했다는 증표로 부활을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성천에 오르시고 오르신 이후에 더 확실한 근거로 확정시켜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안에 있는 이 무서운 힘은 절망 가운데서도 빛이다. 뭔가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생명 안에 생명의 무서운 힘이 꿈틀거리면서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완전해지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크게 죽을 때까지 자부해도 괜찮다. 내 속에 계신 그분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가장 크다. 그 무엇을 다 이기셨다. 그 의식이 내 속에 가득 차면 아무리 절망적인 문제가 와도 힘이 솟구치고 어떤 방법이 의지되고 무언가 새로운 어떤 생명의 꿈틀거리며 영혼 속에 존재해요.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이라는 이 생명체가 하나님의 살아신 실존의 근본 자체가 우리 영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데 대하여 우리 너무 미숙해요. 그동안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뭔가 분주히 움직였어도 실제로 내 영혼 안에 계신 성령의 실체에 대해서 연약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남은 생애에 갈수록 확실해져요. 갈수록 확실해져요. 내 속에 계신 성령이 이 세상 하늘과 땅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시면 내 속에 있다. 그분이 세상을 이겼다. 내가 이긴다고 한다면 그거는 비참해져요. 근데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겨주시죠. 내가 진리의 영인지 미혹의 영인지를 구분하고 싶을 때 나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한번 일주일만이라도 살아가는 방법을 한번 보세요. 눈을 떠서 하루가 지고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가면서 일어나고 있는 내 육체 전체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내가 미혹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지 내가 참 진리의 영에 이끌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내 구속이 확실한지 불완전한지 우리는 연약성에 의해서 순간 연약성에 맞는 표현을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것이 전혀 무반응으로 존재하지는 못한다. 순간 내가 그렇게 했어도 뉘우침이라든가 반성이라든가 무언가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라든가 무언가가 이 안에서 옳지 않다는 의식으로 역사를 해줍니다. 참 복이 있다. 죄를 끌어안고 살을 수가 없을 만큼 어떤 의식이 와서 건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가 나 잘못했나 봐 이렇게 느낄 정도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은 죄와 유할 수가 없어요. 어둠과 합할 수가 없어요. 내 반응이 아니라 주의 성령의 반응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만 점검을 하다 보면 나 요즘 모든 삶의 비율이 미혹의 영에 이끌려서 장단을 맞추고 있구나. 내가 진리의 영이 아주 연약하지만 진리의 영에 속한 사생활을 지금 하고 있구나. 좀 더 분명하고 좀 더 확실한 실체를 드러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의 신이신 주의 성령이 각 영혼 속에서 스승이 되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가 오시면 생각나게 하리라. 그가 오시면 가르쳐주리라. 이렇게 요한복음에 그분이 오셔서 할 일에 대하여 설명을 예수님이 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요한서를 보게 되면 이건 내 작은 소견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쓴 반응을 내가 읽었더라면 직접적으로 어떤 내 영혼 안에 영감이 왔을까? 지금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걸 읽을 때마다 따뜻함을 느끼거든요. 많은 풍파를 그렇게 쉽게 말하면 이론을 대거나 변명을 하거나 뭔가 격분하거나 막 이런 감정이 막 엇갈린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파도를 다 잘 탔어. 참 조용히 묵묵하게 잘 타고 이제 완숙해진 그분의 영혼은 이 인생을 다 경험한 것만큼 이렇게 충분함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께서 본인에게 사랑하는 자야 라고 속삭였던 그 은밀어를 이렇게 문제로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본인에게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요. 이렇게 사건을 만나 한 파도를 경험하고 갈 때마다 감정이 요동치지 않게 하셨다. 그분은 문제를 만날 때마다 격분하거나 분노하거나 혈기를 등등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많은 움직임이 사도 요한의 신앙생활 중에서 지나가므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하는 사람아, 이렇게 사도 요한의 심장을 움켜쥐시고 아무리 주님이 다윗을 사랑했어도 전쟁의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신 그분이 이 사도 요한에게 그런 전쟁을 겪으면서 피를 많이 흘렸다면, 자아 싸움을 너무 많이 해서 제 쪽으로 욕망 쪽으로 선택을 많이 했다면 사랑하는 사람아, 이 말이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일까? 분노할 거 분노도 하고 원수 갈 거 원수 다 갚고 질투할 거 질투 다 하고 뭔가 똑같은 죄인의 삶의 문제성을 나는 가르치는 자고 나는 사도니까 권위를 자랑해가며 뽐내가며 억압하고 강제성을 띄었다면 과연 그럴 수 있었을까? 누구보다도 주님의 심장에 가까이 있었던 거, 주님 심장에 흐르고 있는 어떤 영맥과 선한 길을 느낄 수 있던 주님은 그에게 이렇게 온기와 따스함으로 다가가셔서, 많은 사도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본질적인 은사를 입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둘은 부담 없는 주고받는 내면의 생명의 교환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영적 체내에 흐르는 경험들이 하나님과 같은 문제를 서로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많이 흘린 다윗을 성전 짓지 마. 만약 복수하고 미워하고 정말 싫어할 거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거 택하고 막 이렇게 살았다면 이 사도 요한께서 사랑하는 사람아,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이 천하의 그
많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사랑의 은밀한 인격과 도전을 하는 영혼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기에는 많은 인격의 변화가 소리 없이 변화되는 것들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예. 조금도 이 감정이 악한데 튄 적이 없는 거예요. 이래서 사랑이라는 의미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도 요한께서 글을 써 주심으로 나같이 괴팍하고 완악하고 나처럼 둔한 사람도 이걸 읽을 때는 막 온기가 딱 느껴지거든요. 예.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예수님을 바로 알았으면 이런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렇게 막 느껴질 정도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온기, 따뜻함, 약자를 생각하는 마음, 시대의 흐름에 많은 소용돌이가 2단이다 3단이다 정말 율법이다 복음이다 난리를 치는 경험을 하고 지나가면서도 그는 사랑의 탯줄을 놓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 전도에 열을 띠고 서로가 맞붙어서 감정 싸움도 할 수 있었지만 이분은 구별됐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에 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그를 선택하셨다. 많은 꽃들이 있어도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각자의 선택에 따라 나는 무궁화가 좋아, 나는 장미가 좋아, 나는 코스모스가 좋아. 각자가 자기 취향에 따라 꽃을 좋아하는 것인지 꽃 색깔을 좋아하는 것인지 모양새를 좋아하는 건지 잘 모르지만 다 각자가 있는 거예요. 예. 그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 통로를 같이 쓸 수 있는 사도가 하나 있었다. 그도 똑같은 환경과 똑같은 과정과 똑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해 주지 그런 게 아니요 라고 반발을 하면서 감정을 대립시킬 수 있는 일도 충분히 있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하나님 사랑 속에 피했다. 언제든지 사건만 오면 그것의 옳고 그름에 대하여 자꾸 대항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들어가 어떻게 하면 내 가슴을 먼저 사랑으로 이걸 녹일까? 어떻게 하면 용해시킬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까? 율법도 아니요. 인생이 살아가는 법칙도 아니요. 이치도 아니요. 다만 사랑이신 하나님을 만나 어떻게 하면 이거 사랑 문제로 이 문제를 하나님 사람답게 표현해 줄 수 있을까? 주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그 많은 악함의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면 감동을 시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숱한 종류의 사람을 만났을 때 한결같은 저울추의 감정으로 상대를 해주셨어요. 사도 요한은 이것을 보고 배웠다. 하나도 사람에 따라 평가하면서 싫고 좋음의 감정을 사용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았다. 그 중에서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아들의 본심의 애정을, 이것만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문제였다. 그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어, 과연 그는 신이었어 라고 사람들 입에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다. 성령을 통하여. 어마어마한 교육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사로잡아 많은 인간의 죄성을 정복시켰고, 똑같은 자아의 발생 속에서 문제만 만나면 똑같은 발언을 하고 싶고 똑같은 감정을 쓰고 싶은 게 인생인데, 그는 그때마다 이것이 옳소, 저것이 실소, 이것이 안 됐소, 이것이 됐소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문제를 품었다.
그리고 예수께서 표현하신 것처럼 그도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글을 써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했었을 때 나와 여러분의 뾰족한 자들이, 불평불만 많은 자들이, 이것저것 탓하며 원망하는 자들이 참 곤두박질을 하며 내 안에서 막 재주를 부리고 몸부림을 치지만, 사랑하는 자들아, 자기 자아를 그렇게 쓰지 아니한 그분의 언어가 나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로운 인격을 탄생시킵니다. 그래, 나는 크게 바깥에 나가 주님을 위해서 해놓은 업적이 난 없다. 난 또 그럴 만한 은사도 갖추지 못했어.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란 실제의 존재의 근본인 사랑을 이 안에다 낳으시면 좋겠다. 그래서 그 본체를 찾아가는 사람들, 사랑의 본체를, 이 사랑의 본체를 찾아가면 이것저것 다 이유가 없어요. 그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기질로 변화를 받기 시작하죠. 성령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 안에서 사용했던 그와 같은 은총을 우리에게 입혀주시죠. 지금 이제 몇 절부터 우리가 읽었죠? 6절부터 읽었죠? 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 또 그 사랑을 안다.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내가 누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그건 둘째 문제예요. 내가 얼마만큼 성부를 사랑하느냐, 다시 내가 얼마만큼 구주를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성령을 사랑하느냐, 이 세 분에 대한 사랑 지식이 없어요. 우리에겐 사랑의 감성, 사랑의 지성, 사랑의 의지가 있는 것인데 내 기분에 들뜨는 감정은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조금 알고 있는 토막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래, 예수님은 이래, 성령님은 이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의지화되지 않은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오늘 한번 사랑의 의지로 돌아가 보자. 사랑의 지성, 사랑의 감성 충분히 우리 안에 만족스럽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의지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만 우리가 사용을 하고 경험을 하냐면 지성까지입니다. 거의 지성까지만 경험을 해서 깨달았어, 알았어, 새로운 느낌이었어, 뭔가 이 말씀이 살아 움직여 라고까지 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끔 살아가면서 아, 이건 안 돼, 하나님 말씀에 이건 하지 말랬어, 언제든가 하는 어떤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기 생활을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가 일치되는 순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찾아오셔서 성부와 사랑을 교환해봤냐, 성자와 사랑을 서로 주고받았니, 성령과 얼마만큼 깊이의 사랑을 경험해봤니 라고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의지에 대해서는 악이에요. 자원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성령이 와 도우셔서 정말 같이 협력해서 조그만 것이라도 할 수 있는지는 몰라도 성령과 더불어서 경험된 의지와 이미도 주의 성령에 의해서 인격이 되어 있는 의지의 활동은 거의 없는 거예요. 거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전문 지식을 갖추기 위해서 각자가 자기가 추구하는 면에 대해서 얼마나 책을 많이 읽습니까? 얼마나 많이. 자기가 그 분야에서 남보다 조금 더 터득하고 알기 위해서 그 전문 지식을 얻고자 엄청난 서적을 뒤져서 각자가 자기 필요한 걸 얻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예수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확실한 전문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성령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지성을 발달시키고 이 지식이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바른 인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요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성령의 권유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성령의 의지가 와서 딱 움직여 가야 나도 모르게 눈이 달라져. 시야가 달라져. 커지고 깊어지고 시원해.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뚜렷하게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 뚜렷한 선택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사랑을 같이 일치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심정에서, 그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요구해봤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봤니?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죄를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고마워하지 사랑해봤니?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생을 예수 만들려고 애를 세우는데 너 사랑해봤니? 맨날 바가지 하나 들고 주십시오 주십시오 하고 거린처럼 얻어먹으려고 성부께 붙어서 조금, 성자께 붙어서 조금, 성령께 붙어서 조금, 필요한 대로 조금씩 떠다가 그때그때 맺고 가는 거린의 신세지, 사랑을 한번 팍 쏟아보는 거야. 죽을 각오를 하고. 난 내 인생에 후회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큰 성과를 거둔 건 아니지만 미련 없어요. 정말이에요. 사랑은 나를 잃어버리게 했어요. 사랑은 세월도 잊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아무런 이 세상에 대해서 의미가 없게 만들었어요. 사랑은 정말 희생을 배우게 만드셨어요. 사랑하지 않고 희생은 안 나와요, 여러분. 사랑함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것이냐고 바울이 질문을 성경에다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랑이었느냐? 자신이 매질을 받아 엉망이 돼. 십자가의 못을 받고 엉망이 돼. 엉망진창인 삶을 그 몇 달 동안, 몇 주 동안 힘겹게 하시면서 사랑을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나도 주를 위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면 해봐야지. 안 오는 게 문제지. 내 형제 자매가 뺨을 한 번씩 따려 억울해 죽지요. 내가 너한테 뭘 잘못해서, 네가 너하고 나하고 무슨 손해가 있어, 무슨 엇갈린 감정이 있어 하면 난리를 핀단 말이에요. 기회가 왔구나. 한번 맞아보자. 내 형제가 때리는 사실에 대하여, 내 자매가 이간질을 하는 일에 대하여 내가 좀 침묵해보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성을 어떻게 썼느냐, 나를 건지기 위해서 어떤 처리를 했느냐, 그 과정이 어떠했느냐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누누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와. 우리는 서로 사랑으로 만나자. 우리는 서로 사랑했기에 사랑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수하자. 이렇게 사랑을 우리를 초대할 거란 말이에요. 거기 가서 결합도 사랑일 거란 말이에요. 분명한 게. 그런데 말로는 사랑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사랑을 우리에게 좀 갖다 주려고 하면 너도 체험하고 오라고. 너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사랑을 했는지 서로 소통시켜보자고. 그래야 일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랑을 싫어해요. 발길로 뻥뻥 지르면서 사랑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감정도 사랑을 조금은 표현해보고 지성도 사랑을 조금 표현해보지만 하나님의 근본 본체의 실상인 사랑의 의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다 도망가고 만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이라는 말을 그렇게 많이 쓰셨는지도 몰라요, 우리들에게. 남은 여생 얼마 남았는지요. 우리 최선을 다해서 사랑을 경험해보자.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이었는가가 내 영혼 속의 성령을 통하여 체험되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매를 맞고 모욕을 당하고 찢기고 수모를 겪고 십자가를 지는 이러한 상황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 경험해 보자. 우리 이렇게 경험해 봄으로 인하여 나와 여러분의 자아는 얼마나 치사한지 발견하게 된다. 내 자아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얼마나 하찮은지 몰라요. 얼마나 속물인지 몰라요. 얼마나 거짓된지. 정말 내 자신이 그렇다는 사실이 영혼 안에 밀려오게 되면 여러분들 스스로 구역질할 거예요. 예, 어마어마해요. 그러한 치사한 자신들을 우리는 몰라요. 내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도 모르기 때문에 왜 나는 가끔 생각해요. 남의 약점, 남의 연약한 것, 남이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그것을 파고들고 알고 싶어하는 거. 그건 병이라는 거예요. 예. 자기의 약점을 알아야지. 나는 무식한 약점을 가졌어. 나는 옹졸한 약점을 가졌어. 나는 비굴한 약점을 가졌어.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다는 거예요. 그 약점 때문에 발생된 이 치사스러운 비인격에 대하여 수치감이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야 돼. 다른 거 괜히 마음 들떠가지고 이미도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망상적으로 기대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야, 내가 이렇게 치사하구나, 이렇게 부끄럽구나, 이렇게 탄식을 해가면서 내가 질적으로 예수를 안 닮았다. 감정은 부풀릴지 몰라도 순간 눈물이 쏟아지며 사죄할지 몰라도 나와 여러분이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근본을 찾아 의지가 일치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너무 무식하지 않는가? 해봐야죠, 그죠? 해봐도 특별히 하늘에서 별을 떠오는 것도 아니에요. 해봐도 병자 하나를 탁 고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경험을 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용해되고 부서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 속에 들어갔다 나와도 인생은 그렇게 특별하지 않아요. 다만 죄의 작용에 대해서 무뎌져요. 난 그게 고마운 거예요. 죄에 대하여 무뎌지는 거. 죄에 대하여 밝고 알고 남보다 뛰어나고 이게 아니라 무뎌져.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점점 없어져. 내 자신에 대해서도 관심이 거의 없어져요. 다만 내 자신의 약점들에 대하여 내가 모르고 죽을까 봐 가끔 고민해요. 성령으로 나를 밝히시옵소서. 이 주함이 주님께 너무 피해를 드릴까 봐 걱정됩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만약 서로가 교제를 하다가 이렇게 뜻하지 않은 모습을 보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주님. 이렇게 그냥 뭐 무릎을 꿇고 씩씩거리고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 여러분 오늘 사랑을 알자. 사랑을 경험하자. 사랑의 논문을 쓰려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정리를 쓰려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자.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려면 사랑의 의지로 한 인격체를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면 주야로 쉬지 않고 마음의 기도를 해라.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사랑의 의지에 대해 내가 너무 미숙합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아직도 형성되지 못한 내 이 비인격은 사랑이 부족해서입니다. 라고 뭔가 자기의 소원을 성삼위일체에다가 맞춰주라는 거예요. 성부께 맞춰드리든지 아니면 성자께 맞춰주든지 성령께 맞춰드리든지.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울려지는 마음이 내 욕망이 다 부서져 나가는 거예요. 내 계획이 다 산산조각이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애쓰고 수고해서 쌓아올린 공동탑이 싹 무너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외에는 영원한 것이 없단다.
라는 사도 요한의 이 엄청난 고백이 사랑하는 자들아 속에 꽉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실제 사랑이 나와 여러분들 속에 경험된다면 욕망아 너는 뭐냐, 사망아 너는 뭐냐, 에덴 동산의 선악과야 너는 뭐냐. 지금 우리의 소원과 몸부림은 내 구주 예수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 엄청난 고난이다. 그 사랑의 본체를 찾아 인격의 의지를 일치시켜야 되는데 내가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아주 애통해한다. 이렇게 소원을 주님 앞에 바로 자꾸 가져주세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이 우리들 영혼 안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의지의 인격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되어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본체이신 성령이 완성되어 나오죠. 성령의 본체이신 성부 하나님이 완성되어 나오죠. 이 세 분의 본체가 하나로 일치되는 순간 나와 여러분의 영혼은 죄 없노라. 그 순간의 무죄죠. 그 무죄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살아있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게 감정 떨림이 아니에요. 정말 그분들의 한 아이의 의지로 일치되는 순간 내 영혼 안에서 나는 보고 듣고 만진 바라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는데 보고 듣고 만지고 그리고 체험했노라. 이렇게 고백할 만큼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자들이 또 성녀들이 보면은 그리스도를 실제로 영혼 안에서 경험들 하시죠. 그래서 영혼들이 거룩해졌고 사생활 정리가 순결하고 삶의 전체가 늘 평범하게 사는 것 같은데도 무언가 전달되는 내용은 나 부인하는 예수의 능력이에요. 그게 전달된다. 나를 부인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성자 성녀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 얘기를 하시면서 10절로 가게 되면요, 화목제물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로 번제로 속건제로 속죄제로 소제로 이러한 5가지 제사법에 의해서 양들이 죽었고 비둘기가 죽었던 것처럼 피 흘려서 속죄의 확실한 증거를 세우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됐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구원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나와 여러분들 속에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대속물이 되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게 됐다는 사실이 영혼 속에서 조금이라도 울려지면 모든 계획은 무너져 내려. 다 소용없다고. 그게 예수의 능력이에요. 선악과의 본능을 그냥 그 자리에서 없어져요. 보암증, 먹음증, 지혜를 먹으면 탐스러운 조건들이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나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아지잖아요. 그냥 무효야, 무효. 아무것도 아니죠. 그 유명하잖아요. 워치만이 형제님이 중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엄청난 계획을 세웠어. 그래도 행여나 하고 그 영국에 계셔서 와서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워치만이 형제 왔습니다. 그러면 문도 제대로 안 열어주고 워치만이 형제를 자신을 돌아보라. 그래서 그 집회 그렇게 강구해놓은 것도 싸그리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그 계획해놓은 체면도 있고 자존심도 있고 오라고 해놓고 다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사람 그 여선교사님이 말하기를 워치만이 어디까지 왔나 봐라.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하는 바람에 문을 닫고 산으로 들어가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도 훌륭하지만 그 말을 듣고 이미 다 계획해놓은 그것을 이번 한 번만 하고 안 할 거야. 다 여기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 벌려놓고 이렇게 광고해놓고 다 오기로 해놨는데 어떻게 안 해? 오늘 이번까지만 하고 안 할 거야. 이렇게 계획을 하고 다 합니다. 거의 다 10중 8구. 그런데 그는 그대로 산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네, 안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찬 성도의 언어가 이 마음의 모든 것을 다 묻어주는 거예요. 아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애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신 성도들의 신분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알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고 라고 영혼의 소원을 주님 앞에 아랜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바깥으로 세월이 지나면서 표출되지요. 그러므로 내 형제, 내 자매들에 대한 관심이 크죠. 12 아들을 두었던 야곱은 12 아들에 대해서 다 궁금합니다. 첫째 아들은 어떻게 살고 둘째 아들은 어떻게 살고 다 12 아들이 다 자기 관심이에요. 똑같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도들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막 전파됐을 때 어떻게 해야 저들이 예수를 바로 믿을까? 어떻게 하면 잘 믿을까? 어떻게 하면 진리대로 행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 느끼는 것, 감각하는 걸로 막 현혹하여오는 현실에서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안고 품고 가라는 이 가르침을 어떻게 소화해낼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예? 본인들이 그렇게 희생하지 않으면 영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위하여 자신들을 버리고 희생을 해서 오늘날 나같이 악성 강한 사람도 성경을 보면은 숙연해지요. 성경을 보고 감탄이 나오지요. 성경을 읽다가 눈물이 주르르 나오지요. 바울의 행적 속에서 정말 굶기도 여러 번, 매도 여러 번 맞고 얼마나 많이 춥고 떨었는지 모른다라는 이러한 구절을 읽을 때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사랑하는 것일까? 조금만 내 몸에 지장이 와도 못 견디는 나, 조금만 누가 나에 대해서 언짢은 말을 하면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나, 이러한 감각, 죄인의 감각이 아주 뛰어난 나를 어떻게 하면 예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반응을 잃고 주님 안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옛날에도 고민이고 지금도 고민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좀 더 이렇게 사랑에 능숙한 사람들, 예, 사랑해. 난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는 항상 성령이 와 계시다. 성령은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영적 인체에 충만히 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해 주려고 태우시고 그 사랑의 보증으로 오셨고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라는 말이 엄청 나와요. 예, 그렇게 기록을 하셨으니 그동안 성령 충만을 뭐 때문에 구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성령 충만은 예수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완성되기까지의 멋진 과정을 자신 버리는 데다 쓰신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내 현실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 사이에 감정 정리에서부터 주고받는 어떤 의사 표현 속에서까지 시작해서 모든 전체의 삶에 정말 성령으로 사는 삶의 표현이 존재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언제까지나 어디서라도 성령이 활동하는 나, 다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성령이 내 속에서 활동만 할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요. 그 성령은 그 모든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을 잠재우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 그리스도가 목표한 원 목적을 우리 안에서 달성하시지요. 우리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매번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또 한 방송을 타고 나가서 다른 분들도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 어디서라도 자기 본분은 예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조금 남은 우리들의 여생을 진작에 살아봅시다. 잘못했으면 즉각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이렇게 해서 실수했습니다. 즉각 하자고요. 쌓아놓고 나중에 해야지 나중에 하지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이 문제는 내가 욕심이 발동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즉각 나와 여러분의 실수와 잘못된 것은 그대로 고백하고 될 수 있으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신 모습을 아주 자유하시면서 내밀 수 있도록 그러한 나와 여러분의 육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소유했다는 아무개 누구? 주님이 소유한 사람이야. 이렇게 주님이 소유한 사람들로 우리가 조금 더 발돋움해 가 봅시다.